오늘 우리는 레위기 2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또 성경을 248 성경을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1장 23절 말씀,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레위기 22장 29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레위기 23장 3절 말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4장 15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과 절기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겠습니다. 레위기 21장부터 22장까지 나타난 말씀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제사장은 누구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거룩한 사람이니 너희는 거룩하게 너희 자신을 잘 지켜라. 너희를 구별해서 생활해라 하는 말씀이 21장, 22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에 대한 주례들입니다. 절기에 대한 주례들이 쭉 나오는데 23장에서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러한 절기들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24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너희가 성소의 등불을 잘 지켜라. 그리고 너희가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성소에 진설병을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꺼지지 않는 등불, 그리고 진설병을 드리는 일, 촛대와 그리고 떡상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25장에서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될 안식년, 그리고 50년에 한 번씩 돌아온 77에 49, 49년이 지난 50년엔 희년, 그래서 모든 것을 너희가 회복시키는 희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전체를 이야기하면 축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기쁨의 축제, 축제의 기쁨,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축제와 같은 삶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목사만 제사장은 아니에요. 교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거죠. 지성소엔 무엇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성소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는데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이 시은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룹들이 법궤를 덮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이곳은 누가 들어가냐? 결국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자격을 입은 사람들에게 성경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의 자녀가 된 왕같은 족속들, 왕같은 제사장들, 왕같은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얻은 제사장 된 사람들이 행동해야 되는 분명한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사장답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제사장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는 어른이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른이다. 제사장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너희를 깨끗하게, 너희 스스로를 지켜라. 그래서 제사장답게, 어른답게 행동하고 어른답게 살아라.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사장 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제사장답게 살아라, 그거야. 제사장답게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 만난다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서,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세상보다도 너희가 나은 제사장답게, 어른답게 살아라. 제사장답게, 어른답게 살아라. 그게 뭐냐? 그것은 너희 스스로를 지켜라, 그겁니다.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시체 손대지 말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말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잘 지켜서 너희를 지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른이다, 그거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이 이야기 듣고 저 이야기 듣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쉽게 넘어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유괴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 어린아이가 쉽게 유괴를 당하는 이야기는 아주 조그마한 거, 맛있는 거, 그런 이야기만 해도 엄마가 너 오래 이렇게 이야기해도 분간 못하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잘 속이는지 보이시피싱 보십시오. 보이시피싱을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게 잘 당하나 그랬더니 뉴스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보이시피싱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미국의 보이시피싱으로 사기를 당하는 피해 액수가 조 단위가 넘더라고요. 그거 보면 어디든지 속이는 사람들은 다 있어요. 어디든지. 그러면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에 세상의 미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물로 만족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물로 만족해라. 제사장만이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에 주는 성물은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품꾼도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집에 일을 하고 있어도 그 품꾼은 먹을 수가 없어요. 품꾼은 먹지 못하고 단지 그 집에서 출생한 사람, 그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녀들을 품꾼 만들지 말고 자녀 만들어야 돼, 진짜. 내가 제사장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아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왜 말씀을 먹지 못할까요? 품꾼돼서 그래요. 우리 집안에서 품꾼되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주려고 해도 자녀들이 말씀을 먹질 않아. 그런데 자녀들은 품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출생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출생한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들로 말씀으로 사는 자녀들을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23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 나타난 말씀을 보면 다 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뭐냐? 예배는 축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축제. 왜 예배가 축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안식일이죠. 매 7일째가 되면 그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정하신 안식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절기는 뭐냐?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23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23장 5절 말씀 보면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첫째 달 열 나흘날 이렇게 돼 있죠. 이 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때를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력의 시작이 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유월절뿐만 아니라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를 멸하실 때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유월절이죠. 두 번째 절기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그러면서 그들은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누룩 없는 떡, 세상의 맛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누룩 없는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곡식이 처음 익었을 때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을 초실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지는데 10절에 나타난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러면서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처음 익은 곡식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초실절, 처음 익은 곡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났을 때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순절, 그걸 77절이라고도 해요. 왜 77절이라고 이야기하느냐? 77절, 77에 49, 그 다음에 50일. 그래서 77절, 오순절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들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곡식을 이렇게 잘 익도록 거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오순절,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었던 성령의 역사,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팔절을 드립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에 드리는 게 나팔절이에요. 이 7월 1일은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설날이에요, 설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민간력으로 7월 1일이 설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나팔을 불어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월 10일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속죄하게 되는 대속죄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만이 그들을 세우게 되는 그러한 죄를 사하는 날이죠. 7월 15일이 되면 그때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천막을 치고 생활하던 그러한 때를 기다리며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축제로 드려지는 절기, 그것이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말씀, 24장에 나타난 말씀은 너희가 등불을 항상 켜라, 등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등불이 항상 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조명 아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조명 아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무릇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사는 것.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은 항상 바꾸어라. 그래서 떡상은 항상 바꾸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 하나님 앞에 떡상을 드리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25장에 나타난 말씀은 안식년, 이렇게 이야기하죠. 7년째 되는 날은, 해는 쉬어라. 농사를 짓지 말고 쉬고 그 땅에서 거두어지는 것은 가난한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먹도록 그것을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6년째에 너희가 3년 먹을 걸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7년 놀 때도 먹고 그 다음에 쉴 때, 한마디로 곡식을, 농사를 지을 때도 먹는 그러한 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마지막이 신년에 대한 이야기죠. 50년째가 되면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켜라. 다시 50년째가 되면 모든 것이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몇 가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절기들을 지킬 때에 특징이 있어요. 쉬라, 쉬어라, 쉬어라. 그거야. 쉬어라. 일하지 말고 쉬어라. 왜?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때 당시에는 농경 문화이기도 하고 목축 문화이기도 하고, 이렇게 문화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문화가 그러했죠. 그런데 노동을 쉬는 것만을 위해서 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 쉬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퇴직한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퇴직한 사람들이 처음에 3달은 재미있대요.
왜냐? 쉬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이 쉬니까 얼마나 좋은지, 쉬니까 재미있어요. 그런데 글을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퇴직한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일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뭘 하고 하늘을 보내야 되나? 침대 내려오기 전에 오늘 뭘 하고 하루를 보내야 되나 하고 그거부터 생각한대. 그거부터. 그러니 쉬는 거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 갈 곳이 있어야죠. 만날 사람이 있어야죠. 쉬는 게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놀면 무슨 재미가 있는데 오늘 뭐 하고 지내야 되나? 그거부터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 여자들에게 좋은 남편의 특징이 쭉 나오는데 5번째인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낮에는 없는 남편이더라고요. 낮에는 없는 남편. 한마디로 퇴직을 해도 낮에는 없는 남편이 5번째가 좋은 남편에 들어가요. 왜? 같이 붙어 있는 것도 별 재미없나 봐. 그런데 성경이 왜 쉬라, 왜 놀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왜 말씀을 하느냐? 그것은 교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그때마다 드려지는 것, 안식일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교절에, 추실절에, 오순절에, 나팔절에, 속죄일에, 장막절에, 안식년에, 희년에 이들이 다 드려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예요. 하나님과의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매일 축제가 돼야 되는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어떻게 매일 축제가 되겠습니까?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매일 축제잖아요. 권태기 오기 전까지 매일 축제입니다. 그런데 권태기 와야 축제가 끝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매일 축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매일 등불을 켜고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그래서 매일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 축제가 되는 삶.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율법적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축제 같은 예배, 축제가 되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일들인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요즘 교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니까 그리고 교회 가기 싫었던 사람들은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마치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교회 오는 일이 마음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서 교회 오는 일이 그렇게 옛날 같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예배를 사모하죠. 축제 같은 예배가 되려면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시작하세요. 그러면 축제 같은 예배, 축제 같은 삶, 이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삶 속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눔의 기쁨입니다. 모든 절기의 특징들이 뭐냐? 절기의 특징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두 번째는 절기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의 나눔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누리라고 주시는 은혜는 아닙니다. 나만 주시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 나눔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에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내 하루의 삶이 축제 같은 삶이면 그 삶이
자녀들에게 나누어지고 남편에게 나누어지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나누어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눔의 기쁨의 축제. 근데 오늘날 삶에 왜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지 못하느냐? 나눔의 기쁨의 삶의 축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뺏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긁어 모을까? 여기에만 신경을 쓰니까 삶이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성경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흩어 구제할지라도 가난해지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긁어 모으고 모아도 제 것 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오늘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축제가 되게 하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제를 만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으니 이 은혜를 내가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이 나눔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레위기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크게 세 가지 이야기하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하는 삶. 감사를 잃어버린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이미 거룩한 삶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있을 때 거룩한 삶인 거예요. 세 번째는 함께 거룩해지는 삶. 함께 거룩해지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만집니다. 부정한 사람, 병든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 병든 사람이 거룩해져요. 부정한 사람,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면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 버려요. 무슨 얘기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함께 거룩해지는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나 때문에 거룩해지고 내 남편이 나 때문에 거룩해지고 내 직장이 나 때문에 거룩해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함께 거룩해지는 삶. 오늘 하루도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제사장답게 사는 일, 어른답게 사는 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내는 축제 같은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팔 말씀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팔 말씀 통독을 통해서 오늘은 레위기 21장부터 25장의 말씀을 읽을 텐데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고 말씀하신 대로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축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축제의 삶이 되어서 오늘 생활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눔이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눔이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되, 나눔이 있는 삶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거룩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2월 한 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사모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돌볼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2월에 있을 모든 행사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2월에 있을 수련회 위에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목자 헌신예배와 목자 세미나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행해야 되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거룩해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2월 한 달 믿음으로 행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확실한 믿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도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제사장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은혜 주시고 2월에 이 나라와 지역사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떠나지 않고,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들, 경제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축제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성령의 조명 아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축제 같은 삶 되어 하나님과 아름다운 제사장으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